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여기 모이셨는지, 자,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언제나 항상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유래라 그러면 이건 역사적으로는 1887년 12월 31일 날 이 언두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역하던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안교회, 베텔교회, 정동감리교회가 연합하여서 드렸던 것이 시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약간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교단 중에서도 특별히 보수적 교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고신 혹은 그쪽에서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신적 요소이다. 지키지 않고, 사실 저희 교단에서도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신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월 1일이 낀 그 주간은 항상 사경회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논리 가운데 하나가 왜 하필 그 늦은 시간에 모이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미신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보에도 몇 가지 좀 적어놨습니다. 먼저 기복주의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답니다. 헌금 봉투에 소원을 적고 그 헌금 봉투를 가져오면 목사가 그걸 받고 그 소원을 읽어주면서, 하나씩 읽어주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이 임한다 그 이야기인데,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상적인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마치 자기 자신이 성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듯한, 혹은 어떤 물질의 오고감, 이런 것들이 다 기복주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신으로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면 그거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뭐 아십니까? 하면서 뽑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취지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살라면 그런 의미겠지만, 이게 참 허무맹랑한 것이 마치 무슨 점괘를 뽑듯이 뽑아가지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물론 우리가 성경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뽑아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이건 분명 거기는 미신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겠죠. 또 아마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답니다. 자기의 죄를 적고 회개할 그런 기도 제목을 적은 다음에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 바구니 이 상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넣고 불로 태운답니다. 그러면서 죄가 다 불타 없어지면서 내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술적 행위죠. 초혼의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의식적,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 가기 쉽다는 건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만일 이런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점괘를 뽑듯이 말씀을 뽑는다거나, 회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불 태운다거나, 이런 요소를 하자 그러면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신앙 형태죠. 여기는 미신적 요소나 주술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배는 장로 헌법에 봐도 주일 예배로 충분하다, 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한국적 전통에서는 굳이 왜 이 저녁 때 모이느냐라고 말해버리면
한국 사람 또 열심히 있어야 또 새벽에도 모이죠. 뭐 그럼 꼭 또 새벽부터 모이느냐? 또 수요일도 모이죠. 뭐 또 수요일도 모이느냐? 금요일도 모이죠. 뭐 금요일도 모이느냐? 어떨 때는 또 무슨 화요일도 모이고 그 목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매일 모이는 건데,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란 말은 없죠.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려라 이런 말도 없고, 수요일에 모여 수요 예배 드려라 이런 말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면서 또 한국 교회 주신 복입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나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락해지지 않고 그나마 경건성을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은 곧 새벽 예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순수함을 회복하려면 새벽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경에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신학생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새벽 예배 때문에 못하겠다. 아마 여기도 그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신학하려고 그러면 새벽 예배 때 못해 먹겠다고. 새벽 예배 때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바탕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이것이 좋은 전통인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늦게까지 밤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또 주일 오기 전에 수요일 한번 와서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새벽 예배가 있고 뭐 수요 예배가 있고 가정 가서 뭐 신방 예배가 있는 것처럼 새해 마지막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는 의미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나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런 입장을 가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성경적 요소가 이 예배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배격해야 되겠죠. 아무리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예배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추도 예배가 있는데, 아마 제일교회 오랫동안 뭐 항상 제일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추도 예배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도 예배 뭐 어때? 라든가 우리는 했는데 추도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일에 모여서 뭐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전통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날 모인다는 것은 뭐 제사와 별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예전 어떤 목사님들은 추도 예배는 마치 수건으로 이게 제사라면 이거는 추도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와 뭐 본질상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사와 추도 예배가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 의미상 본질상 이 죽은 자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그런 모임에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배격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제일교회에서 그런 신앙 전통을 따라 우리가 추도 예배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주를 따라, 이번 주제입니다. 주를 따라 달려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 아까부터 우리 기우서의 목소리가 막 뚫고 나오는데. 주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 누가 달려가는 겁니까? 누가? 내가. 주를 따라 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주를 따라 달려가기 위해서 이 주를 따라 힘써 달려갔던 이 신앙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 모세, 또 다윗과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주를 따라갔는가. 그 살피다 보면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나타나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무엇일지,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하나의 과제입니다. 과제. 숙제라면 숙제죠. 이것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히 우리 학생들 도대체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아주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움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 새로움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떠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을 향하여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어떤 이 환경과 배경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예전에 무슨 IMF 같은 어떤 그런 큰 타격을 입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또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시간이 변하면서 또 해가 바뀌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해가 바뀌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 주를 따라왔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채찍질함으로 표대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따라 달려간다는 것, 어떤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사건을 믿음의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믿음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발생한 사건으로 하여금 믿음의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혹은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입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때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시도가 되었는가 하면 그 부친 때, 그 아버지 때 이미 가나안에 가려고 출발했다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출발했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멈춰서 거기 정착하고 살아버린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출발했다가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다시금 출발했는가? 바로 자기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계기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장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31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사레는 데라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아버지가 어딜 가려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과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지 않고 분명 그 부친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다가 그가 이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 출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연속성이 있는지 우연의 일치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살펴보면 데라가 이 하란에서 무엇했는가 하면 아브라함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가 될 텐데, 근데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팔고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 다 데려놓고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 어딘지 알겠습니까? 어딘지. 실제적으로 어디 가라 그러면 목적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가다 보니까 무슨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걸 보면 이미 그 부친 때에 가나안에 가려했던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명하셨는데 그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다가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가족 사이의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나아간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반드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이런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라도 악한 일에 적당히 지음받다 그랬죠. 악한 자도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개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 때문에 믿음의 일을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다가 못하겠다 관두자 이런 사람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책망하시는 거구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거 다시금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건을 무슨 계기로 삼자고요? 믿음의 계기로 삼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말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너에게 얘기했지. 너네 저번에 가려고 했던 거기 있지. 거기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그동안 놓친 것이 있었으면 이제 모든 계기로 삼고 이게 이제 오늘이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되겠죠. 벌써 12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치면 12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에 조금 더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 신앙적 측면이 우리 신앙 인격이 더욱 주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계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계기로 삼으라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육체를 위한 변호를 삼는 겁니다. 변호. 바꿔 말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하는 변호 혹은 이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랍니다. 75세이면 젊은 그런 나이는 아닐 겁니다. 더 젊은 축이 있을 터인데 75세가 되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못하는가?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또 교회적으로 봐도 연령층이 또 높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또 갈렙도 그러하였고 아브라함 75세였고 갈렙은 80이었고 최소한 80까지는 현역으로 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못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 자체가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런 것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 안에서 믿음의 계기를 삼아야 되고 핑계를 삼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핑계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핑계가 될 수 있고 직장이 핑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변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모두 까겠노라. 이 촌인잔치,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밭을 샀네, 밭을. 밭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밭을 샀음에 푸득불 못 까겠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소를 10마리 샀는데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가겠노라. 장가 들었는데 어딜 가느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계기로 삼는 자는 그걸 믿음의 계기로 삼을 것이요, 그걸 변명과 핑계로 삼는 자는 다 핑계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변호, 육체를 위한 변호의 기회로 삼지 말고 믿음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승전 믿음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 믿음의 계기로 삼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예배를 잘 드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전에 하지 못하였던 새벽제단을 쌓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전에 하지 못하던 그런 금요기도 다시 참여하고,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누구 사람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소망이 있겠죠, 당연히. 오전에 오후에 아이들 그 영상 보면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 아팠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의 아픔만 갖지 말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뭐 없죠. 뭐 전하는 것밖에. 아니면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전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 애들을 낳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무슨 입양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세대에 주어진 그런 과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문제 왜 저런가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다 내 책임을 하세요. 내 책임. 우리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거 다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책임. 모든 부모님들, 세대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삼아 믿음에 힘써 다름질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를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주를 따라 달려가는 자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둘째는 주어진 말씀에 갈등이 없는 순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없다고요? 갈등이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말씀 순종하기 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참여를 할까 말까,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버리게 되면 사탄이 잘 알죠. 가지마, 하지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나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질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노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이미 정해놓고 나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어졌을 때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부담되면, 혹은 내 계획과 내 일에 지장이 돼버리게 되면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는 갈등 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교사를 세워야 되겠는데, 참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교사 세우는 게 참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사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사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한 두 명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사를 이제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다가 어떤 안모양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모양에게, 학교에 있는 안모양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교사 좀 해야지, 별 기대는 안 하고 해야지 했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괜찮아요? 네? 그 말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편의점 앞에서 우리 종목군을 만났는데 저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교사 해야지. 싫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또 괜찮다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물론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자격이라고 말하게 되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해라고 하는 말이 금방 나온 걸 보면서 저거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어떤 권면이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쏙쏙 빠져나가는 건 잘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번에 갈등 없이 망설임 없이 주 앞에서 말씀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뒤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자세가 바랐다는 겁니다. 바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언제나 예수맨.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서 순종해 나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풍을 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하였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갈등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좋긴 좋은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죠.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다 좋은데 그동안 익숙해졌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버릴 것이 아까우면 절대 못 버립니다. 절대 발전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없을 때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인가? 이 선택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선택이 사명을 이루는 데 유익하겠는가?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본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는가?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하면 주저할 것 없이 행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는데? 이거 있으면 내가 사명 감당하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걸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버리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다 털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인이 되는 것들은 다 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갈등이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거라고는 기대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봤을 때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들어 성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이거 아까운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를 생각함으로 버린 것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김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더니 하늘에 속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게임기로 조종하듯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오케이 하고 나가야 될 것이요 조금도 미련 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흔들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주를 따라갔을 때는 우선은 그 사건, 그 가정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믿음의 일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갈등 없이
이해하고 나갔던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믿음의 계기로 삼을 것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갈등 없이 언제나 산뜻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예수맨이 될 수 있는 주의 성령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